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78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깨닫고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의 척도를 가늠해보는 몇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경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 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보급된 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몇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중국의 사천대학 종교연구소가 주최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 세미나 중에 거기에 좀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교수들이 거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교수님은 전공이 신약학이고 또 다른 그 한 교수님은 구약학이었습니다. 신약을 전공하고 또 구약을 전공하는 교수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전공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야에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산당원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신약학을 전공을 하고 구약학을 전공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으면서 성경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신앙 안에서 성경을 연구하지만 자기들은 신앙 밖에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중국의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제 신구약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신학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명 대학 종교연구소에서 이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은 구약학 교수 또 신약학 교수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중국이 기독교를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단지 중국이 어떤
도구화되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수들 중에서도 이제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려 의로 교육할 때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썼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따지듯이 어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지 않았잖아요.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셨는데 한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한 번은 멀리 사는 아들에게 이제 편지가 왔는데 제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읽어드렸더니 이번에는 편지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란 겁니다.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렇게 저렇게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어머니가 된 것처럼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붙여드렸습니다. 이 편지는 제가 썼지만 어머니의 편지로 아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성경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전하시고 싶은 것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그 글을 성경에 포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성경을 이렇게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대표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학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신학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계시임과 동시에 은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계시임과 동시에 은폐이다. 무슨 말일까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계시가 일어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읽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이에 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계시 대신 은폐가 일어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쓴 글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은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가 돼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살아있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살아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선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 일전에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하산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바다에서 화산이 분출해가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 화산섬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불타오르던 용암이 식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파도를 타고 야자 열매가 그 열매 하나가 이 섬에 떠밀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야자 나무를 통해서 싹이 트고 나무가 자랐습니다. 제법 큰 나무가 되니까 그곳에 새가 날아왔습니다. 이 야자수에 새가 날아와서 거기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가 날아와서 변을 보았습니다. 변을 보자 그 속에 있던 풀과 나무의 씨가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풀들이 생겨나고 나무들이 계속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새들이 날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새 이 섬은 생명으로 가득 찬 섬이 되었습니다. 바로 시에 담겨진 생명력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심령 속에 뿌려지면 믿음이 생기고 영생이 우리에게 움트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한 지역에 전해지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무리가 또 거기에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만큼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놀라운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죽은 자의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이 선포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한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제 생기를 향해서 이야기하자 그러자 죽은 시신이 살아나고 군사가 되어서 그 골짜기에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처럼 죽은 영혼들이 있는 그곳에 말씀이 선포가 되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들이 힘을 얻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세워지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곧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수술실에서 메스를 들고 우리의 몸에 환부나 암세포와 같이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할 그런 것을 잘라내듯이 또한 그곳에 치료를 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곳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여 우리의 심령으로 잘라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교우가 이제 기쁨을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형태를 보니까 참 예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오더니 자기에게 이렇게 따지더라는 겁니다. 왜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했느냐고. 당신만 알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느냐고.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자기가 뭔가 찔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꼭 하는 것 같이 그런 말씀을 그렇게 듣고는 그곳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 같으면 삐질 텐데 이분이 그곳에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곳에서 회개해야 하고 자기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꼭 자기에게 하는 것 같이 찔림이 있더라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그분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아니에요. 전혀 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냥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면 좀 이상하게 마음이 꼬여있는 사람 같으면 거기에서 삐지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변화되어서 복된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뭐였냐면 항상 있는이라고 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책들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기독교 서점을 자주 갑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책들이 무수히 쏟아집니다. 오늘 가면 또 한 권의 새로운 책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책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또 많이 읽히는 책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출판된 책들 가운데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꾸준히 읽히는 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테디셀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책이 인기를 끌고 잠시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지만 스테디셀러가 되는 건 거의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인 베스트셀러이면서도 영원한 스테디셀러인 책은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지난 100년 동안 매년 몇만 권이 이제 지키려면 바로 200만 권 이상이 계속해서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소수 민족의 언어로도 지속적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 몇 언어로 번역이 되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몇 언어? 2,000 언어로 번역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언어가 2,000개가 넘다는 거예요. 참 제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2,000 언어가 맞는데 2,000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책 가운데 오직 성경만이 영원한 스테디셀러이고 압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늘 곁에 있게 하고 언제라도 읽을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은요, 이것을 저지하려는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시대에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르는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더라.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런데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 남왕국 유다 왕의 바로 여호야김이십니다. 여호야김. 이 사람이요, 기록된 말씀을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게 하고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다 제거하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상 이런 시도는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저 북한 성경 소지자가 이제 이 발견되면 당장의 처형입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고 성경 반입도 불법입니다. 많은 지하교회들이 성경을 읽다가 붙잡혀서 처형을 당하는 일들이 부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요, 물론 아까
신약학 교수들도 있고 또 구약학 교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지금 추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못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성경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이유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퇴하신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난 80이 넘으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동안 암 투병하시면서 중국 고비를 두세 차례 넘기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에게 요사이 하루 일과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지금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년에 성경을 7번씩 읽고 또 1년에 한 번씩 또 성경을 필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성경과 씨름하면서 목회를 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냐고 또 어떤 목사님이 물어봤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또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것은 아무런 유익함을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기의 큰 유익을 끼쳤고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뜻이 발견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쓰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 암 투병 중에 그런 가운데 이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해서 넘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간절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니까 그런 가운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말씀 가운데서 더 깊게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고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있는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상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또 영어 성경으로 이분은 또 필사도 하고 우리 사모님은 질색팔색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교훈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멘. 그렇게 연세 드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또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때야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때문에 감사하고 성경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고 체험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립니다. 적어도 올 한 해 동안 성경 말씀을 꼭 한 번 정도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제가 통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바로 제가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들을 수 있는 앰플이 있습니다. 앱이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들으십시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듣다 보면 또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읽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원토록 그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복된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에게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가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삶 사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04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